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맨 끝에 내려가면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결론, 이제 이 2절의 결론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한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아멘.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하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구절들이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볼 것은 4절 처음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한다는 게 편지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우리 옛날에 편지 많이 써봤죠. 지금은 카톡으로 다 편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잘 지내니?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진도 이제 막 보내면 요새는 이모티콘으로 응답을 합니다. 탁 보내면 빵끝 웃는 모습을 탁 올려가지고 나 지금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지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읽고도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내 문자를 씹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냈는데, 요새 속된 말로, 속어로, 젊은이들이 다, 내 편지를 씹어? 이렇게 안 보고도 답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편지다 이 말씀하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7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편지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읽을 때에, 여러분 공부할 때에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누가 나에게 편지 보낸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형식과 장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잣대를 서신이면 서신에 맞는, 편지면 편지에 맞는 형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편지를 보내왔는데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딱 받았는데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그 문헌을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보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따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지다 그러면
편지 형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이건 자기들이 선입관으로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계시적 시나리오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그 미래에 되어질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갖다가 껴맞추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 해석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것을 요만큼을 딱 띄어다가 딱 가면 이거 봐 이 말씀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다 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계시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말씀의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자기들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교리를 주장하는 그대로 갖다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귀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미는 해석 방법이 이게 비유풀이다 그래가지고 탁 들이밉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비유래? 이게 필요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쫙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을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멋대로 막 알레고리 해석이고 상징적 해석은 막 들이대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문법적 이렇게 장르면 장르 이런 모든 것을 살펴서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걸 토타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것만 갖다 끌어다가 갖다가 해석을 해서 이거 맞잖아 이렇게 내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과 그리고 이단들이 즐겨 쓰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런 해석 방법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이 편지 형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이 편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그러면은 아시아라는 그 지역이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 우리 지도상에서 보면 터키의 서쪽 해안을 의미하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7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지배 아래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이 정황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로마 제국은 지금 황제를 우상으로 내걸고 지금 온 세계의 통치자는 우리 로마 황제이다 이렇게 내걸면서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뒤에 이제 짐승들이 나오고 이러한 혼싸움들이 나오는 것이 이 교회 정황에 있는 모든 박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정황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 연관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많이 읽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 그 7교회만 있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골로세라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히에로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일곱이라고 이야기한 특별히 이 일곱 교회로 국한시키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완전함, 총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곱이 신성한 특징을 갖는 것은 창조와 안식일도 일곱이고, 우리가 그 민수기 할 때도 여러 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많이 보았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전부 다 일곱의 7의 배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삶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고방식 속에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삶을 지배하는 주기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죠. 레위기에 보면 피를 이렇게 속죄하는 피를 뿌리는데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게 되죠. 이것도 뭐냐면 이 정결함과 이 속죄의 완전함을 동시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이 일곱이라는 숫자에도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한이 보내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실제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오고 오는 역사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 이루어질 모든 교회들을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후에 존재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의미가 그 당시에 있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해당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지금 내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안에는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뭔가?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이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호의,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그럼 평강은 무엇인가? 평강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말만 조금 우리 번역에서 조금 다를 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평안,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졌었죠. 뭐로 깨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졌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인사할 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뜻입니다. 샬롬, 평강, 여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평강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는 이 평강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되어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4절, 5절에서
은혜와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도 계시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지금도 계시고 현재,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뭡니까? 시간적으로 과거,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미래죠. 자,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에고 에미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금 있다. 존재자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을 현재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장시켜서 과거와 미래 형태까지 삼중적 표현으로 이제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시점을 다 조화롭게 배열해가지고 불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 이 시간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라 그래요. 역사. 우리는 이 역사의 일직선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시작이 있었고 역사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물론 하나님은 영원부터 역사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에는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 후 역사가 다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윤회라 그러죠. 그래서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막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건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일직선으로 쭉 진행돼가지고 최후의 종말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도 계시고 아까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그리고 미래를 얘기한다면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냐면 균형을 만약에 맞춘다면 미래에 영원히 계시는 분 이렇게 해야 더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면서 살짝 이 균형을 깨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분 이것은 뭐냐면 종말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미래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도 계셨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면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의미가 더 강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을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시하는데 장차 오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재림주로서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가시적으로 결정되는 것,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간과 역사와 마지막 종말까지 다 완벽하게 구원과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순간도 없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한순간도 시간과 공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놀라운 거죠. 이런 거면 이게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대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과 심판을 모두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곱 영이라고 이게 등장하는데 일곱 영은 영이 일곱 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영을 말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좀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영을 말합니다. 이 완전하신 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하는 이 배경, 이것은 아주 중대한 스가랴서의 우리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고 4장 5절 나중에 가서 계시록 4장 5절을 설명을 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완전하신 영입니다. 완전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이러한 지정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감정에서도 감성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의지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 은혜가 넘쳐서 그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그 복과 즐거움을,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5절 첫 번째 보면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얘기를 하면 잘 이게 해석이 조금 이렇게 잘 어떤 뜻인가 이런 게 잘 마음에 확 다가지는 않는데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신실한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 증인은 어떠한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신실하신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증언하시는가? 뭘 증거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한 증인이시다. 대표적으로 이걸 몸으로 증거하셨죠.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그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자기 자신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다 신실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사탄이 활개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나의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증인이신데 그 증인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다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루신 그 구원을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장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한 증인으로 서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계시록 이제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하늘로 승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보이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고난이 우리에게 수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복만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죠. 그러나 우리가 현세의 삶에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난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고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것은 우상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는다. 그거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공산당의 치하에서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총을 앞에 놓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바로 신실한 증인으로 서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나신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다. 죽은 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하는 것은 죽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의 생명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왕국으로부터 처음 나신 이로서 이제 먼저 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미 그분을 통해서 실체로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말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미 왔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쭉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시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사탄의 나라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지금 이미 와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사탄의 나라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 나라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충돌을 받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려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다 멸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로 인해서 만물에 대한 통치자로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통치하는 지위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통일하시는 그 성취하시는 그것이 최후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의 통치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고 세 번째로 거기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설명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그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얘기인데 땅의 왕들은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죠? 특별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일곱 교회의 정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땅의 왕들이 주축적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죠. 당시에 땅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하여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압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 겁내지 마. 그 황제들 다 예수님이 다 통치하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 황제들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해도 겁내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통치의 이 세상 왕들의 통치자로 서시고 이 땅의 왕들은 패배한 사람들로 이제 패배한 대적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미 다 통치되어지기 때문에 겁내지 마라. 이런 사탄적인 영향력들, 이런 작용들을 겁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King of King,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은
모든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또 아주 핍박을 많이 하는 불교 국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세력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여서 그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그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라 하는 것을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놀라우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신실한 증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의 인물들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